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 구약 아모스서의 말씀과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구약의 말씀 아모스서를 읽었어요.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지요.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모스의 고향은 남쪽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언 활동은 북이스라엘에 가서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요. 근데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때가 언제냐면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약 한 800년 전쯤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 특별히 아수르로부터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자꾸만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던 때였는데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에 잠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좀 안정이 됐고 특히 외부에서 공격하는 그런 일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평안한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또 그때는 농사도 잘 돼서 소출이 많기도 했고 그래서 별 걱정 없이 살던 시대가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참 편안하고 뭐 어려움도 없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황은 극도의 타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삶이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죠. 너는 가서 전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해라. 그래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날을 좀 제대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온전한 통치를 이루시는 날,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날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여호와의 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여호와의 날이 자기들에게는 빛과 그리고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살든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근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일 위험한 생각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잘 될 거야? 물론 그 기도에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믿는 거, 그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위험한 생각이에요. 믿음은 자기 믿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 특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고 영광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날은 빛의 날이다. 근데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아니야.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그날은 어둠의 날일 것이다. 그러니까 기대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그 어둠의 날이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때가 되면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매 주일마다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도 했고 제물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열심히 가르치고 배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형식적이었다는 거죠. 껍데기만 남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나 그 예배 싫어. 나 그 예배 받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모이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다른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지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땠느냐. 오늘 아모스 6장 1절 이하에서 그들의 삶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6장 1절 말씀, 아모스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말하는데 거기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든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조금 어려움도 있을 것 같지만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으로 든든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든든함이 아니에요.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앞에서 이야기한 교만한 자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믿음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이,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아모스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상하상에 누웠다고 했어요. 가장 최고급 침대를 들여다 놓고 거기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잔치를 하는데 어린 양 송아지를 먹는 거예요. 제일 좋은 음식, 가장 배부른 음식, 그것만 골라서 먹는 거죠. 먹는 거에 그칩니까? 먹다 보니까 노래도 불러야죠. 흥을 돋궈야 되지 않겠어요? 노래만 부르다 보니까 노래만 가지고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악기도 한번 만들어 봐. 우리의 즐거움을 배가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라고 말한 거예요. 어린 송아지, 어린 양 먹다 보니까 마실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는데 대접제 들이킨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오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한 방법이 뭐예요? 몸에 귀한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이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당시에는 기름은 단순히 그냥 먹는 용도가 아니라 이건 몸을 치료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몸 건강을 돌봐야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근심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딱 좋은 거예요. 이만큼만 살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전적인 타락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면 여기까지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진 재산, 내 건강,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평가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말씀 안에서 진리를 쫓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아닌 거죠. 지금은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교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셔야 합니까?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사실 목사들의 설교가 그게 다예요.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다시 그 설교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아니야. 근데 그게 제일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날마다 죽음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비관적이고 그 절망적인 상황을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끝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 용어 가운데 영결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 단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결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영원한 이별은 우리에게 없어요. 영원한 결별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언어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부자와 거지가 있었어요. 부자와 거지는 한 공간에 있어요. 부자는 호화찬란한 집 안에 있지만 거지는 집 안에는 없지만 그 근처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 보시면 그 부자가 어느 정도 부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옷. 자색옷,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이때 당시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요, 보통 사람들이 몇 년을 일해야 한 벌 해 입을 수 있는 옷이 자색옷, 고운 베옷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시에는 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이 너무 귀해서 이 옷을 금으로 쌌대요. 지금으로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귀하다는 뜻이에요. 돈이 있다고 아무나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이 부자의 직업이 뭡니까? 부자의 직업이 뭔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부자의 직업은 파티업이에요. 파티업.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하는 일이 날마다 파티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부러우시죠? 이왕 이 세상 사는 거 이 정도는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옆에 아주 대조되는 거지가 있어요. 헌데투성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모양이 떠오르시지요? 이 거지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존재, 들개. 개들만 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부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 거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상황이 바뀌지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요.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봐요. 그리고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나사로의 곁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죠.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한 번 가면 바꿀 수 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어떤 방법도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비록 자기 인생은 지금 이제 지옥에서 평생을 지내야 되지만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잖아요. 내 형제들만은 이곳에 오면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형제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옥이 이렇게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미 늦었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자가 얼마나 후회하고 한탄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 확신하실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살다가 천국에 가서는 나사로처럼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닐까요? 그러면 정말 좋겠죠.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살다가, 거지처럼 살다가 천국에 가서 나중에 천국에 못 가고 이 부자처럼 지옥에서 살면
그건 또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 부자와 이 거지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그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부자니까 지옥에 가고 거지니까 천국에 간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거나 거지로 산 것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하고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칫 이 비유를 잘못 보면,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너무 고생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삶 다음에는 그나마 조금 위로를 받으라고 해서 천국에 데려가셨나 보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여러분,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가장 큰 차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부의 차이? 신분의 차이? 옷의 차이?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름에 있어요. 이름. 여러분, 우리는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알아요. 부자의 이름은 뭘까요? 부자의 이름.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자, 천국 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 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나사로의 이름이 많이 불렸을까요? 부자의 이름이 많이 불렸을까요? 부자의 이름이 많이 불렸을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의 이름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잘 보이는 글씨로 써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이름 별로 불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거지로만 불렸겠죠. 거지 뒤에 XX 이렇게 붙여서 욕처럼 불려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서 불려지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온전히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 오늘 사실 나사로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죠. 천국과 지옥은 변하지 않는 진리,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가 지금 천국에 있다는 것은 나사로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자는 믿음이 없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부자의 믿음을 잠깐 엿볼 수 있어요. 자,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30절 말씀에 보면 부자가 이제 간청하는 거잖아요. 야, 나사로가 살아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면 이 천국에서 온 사람을 보고 내 형제들이 좀 마음이 변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제발 나사로를 좀 자기 집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르되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부자는 자기가 지옥에 온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어려운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온전히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지만 그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결국 그에게 예비된 것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부자가 아까 아모스서에서 나왔던 그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그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24절 보세요. 지옥에 뚝 하고 떨어졌는데 뭐 눈을 들어서 봤는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나사로와 그의 옆에 있는 24절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번에 알아본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었다는 것은 뭐 만나서 알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 부자는 유대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했던 사람이잖아요. 날마다 율법을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전혀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데 언제 사용하느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마치 요술 주머니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마치 자판기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들어주는 분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반드시 들어야 할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당시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교만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좀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제일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주세요. 31절에 보시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말씀이 다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우리의 믿음을 지적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와 같은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처럼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즐기는 그런 풍족한 그러한 생활을 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전전긍긍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세상의 것만 위해서 매진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산다면 이 부자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게다가 오늘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믿음이 확장된 것인데 이왕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변을 좀 한번 돌아보자. 오늘 부자와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세상에서 다 즐기지 않았니? 근데 나사로는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니?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너 왜 그렇게 돌아보지 못했니? 라는 의미예요. 부자가 나사로가 먼데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아마 자기 집을 그렇게 드나들면서도 한 번도 나사로에게 마음이나 눈길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게 주어지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오직 자식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 헌신한다고 하잖아요.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유를 물어보면 자기 자식이 좀 잘 살기 위해서.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 살았는데 어느 순간 자식들은 그 사랑의 범주에서 다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따뜻한 말을 해본 기억도 없고 따뜻한 사랑을 느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렇게 자식을 사랑해서 내 모든 것 다 바쳐서 죽을 만큼 일했는데 자식은 그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늘 풍부해. 나를 위해서 쓸 돈은 있고, 나를 위해서 사용할 시간은 있고, 나를 위해 쓸 재능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이 땅의 사람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 속에서 이왕이면 선한 영향력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부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을 것 같은 부자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실까?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여유,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이 땅에서 절대로 흥청망청 살거나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는 비록 좀 어렵고 힘들고 실패한 것 같고 몸이 좀 병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것이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건 언제입니까? 죽는 순간?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건 지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과 그리고 믿음을 통한 그 행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평안한 삶, 그리고 축복의 삶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